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그 18번째 시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유명한 구절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을 뿐 아니라 그 뒤에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적인 생명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결국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실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어죠. 자랑한다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자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표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번역은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어떤 번역은 자랑한다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원어의 의미가 너무도 기뻐하며 환호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쁘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죄라는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존재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연쇄적인 반응으로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것도 역시 인격적인 것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이 이르렀고,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인류가 얽매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규정하지 못하고 죄의 존재를 실체를 알지 못했지만 죄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정죄하고 죄를 드러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제는 사망을 불러왔고 이 죽음을 불러왔고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의 엄청난 권세로 우리 인류를 사로잡아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며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이 상황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그것이 심판이 뒤따라와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많은 범죄가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한 은혜가 뒤따라와서 모든 사람에게 또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서 무죄 선언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보면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또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과 이 유죄 판결이 심판이 내려졌던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말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논리의 흐름을 지금은 이 순간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표현한 것은 인류의 전체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논리의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받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는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 20절로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인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심판하기 위해서 끼어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는 죄가 많은 그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 돋보이게 되고 더욱더 넘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죽음으로부터 지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존재에서 은혜와 의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영생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논리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왕노릇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악의 멸망의 연결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기생충처럼 사로잡는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불러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도 역시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격체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결국은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얽매이고 사로잡는 결과를 이렇게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런 이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존재들로서 우리를 얽매이는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삼위일체 같이 신성하고 또한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쇄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죄, 사망, 사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고, 이런 멸망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사탄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 악의 연결고리인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행위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권세가 있으니 이 죄, 사망, 이 사탄의 이 연쇄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악의 삼일체의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교회에서
죄 용서에만 집중하는 구원론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씀도 안 들은 적도 있고,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있고, 또한 지금도 남몰래 죄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죄 용서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라는 이 논리로 이루어지는 죄 용서에만 집중하는 구원론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삼위일체의 연결고리,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연합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행위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실체적으로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원의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은 뭡니까? 리뎀션 영어로 뭐냐면은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함을 받았고,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케 됨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모음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가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유케 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렇게 죄의 종,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17절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죄악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던, 우리는 종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자유케 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로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였는데 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를 억눌렀습니다. 우리를 얽매였습니다.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를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를 이끄시는 의가 지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를 얽매여서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다른 존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셔서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진정한 자유함, 진정으로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놓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얽매였고 우리를 다스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결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자발적이고 또 이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또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을 때, 자유의지가 회복된 우리로서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지배에 얽매이는 그 선택을,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우리의 옛 습관에 잊지 못해서 그런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지배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의가 우리를 지배하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이신 분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죽음으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은혜와 의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신 그분,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십시오.
우린 전에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우리 노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발적으로 은혜와 의의 지배 아래에 우리 자신을 놓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다스리는 그 놀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신부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제목에 내조의 여왕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 신부의 정체성은 바로 내조하는 것입니다. 내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내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예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신랑의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랑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인생을 내어드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랑이 기쁜 것으로 내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기쁠 때 함께 기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드러날 때 내가 신랑의 그 영광을 통하여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신랑이고, 그 신랑의 드러남과 영광을 통하여 신부는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인데도 신부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스스로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옛 습관,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 정체성이 중요하고 내 자아가 중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의가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에 동참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지극히 높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들만을 높여드릴 때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날 때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나는 철저히 감춰지고 그분만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분이 영광 받을 때 나도 기쁨을 누리고 영광 받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엄청난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삶에 살아갔고 우리는 노예로서 초가서 철저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초청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며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 secret joy,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누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부터 우리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샘이 든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